별거 갖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것도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꾸 이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주신 거야. 끌어주시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군 군목을 마치고 인천으로 오게 됐어요. 중부연회로 왔어요. 중부연회 와서 이제 사역을 쭉 했는데 30살에 부목사로 와가지고 제가 부목사를 한 7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제 마음속에는 부목사를 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까지 해야지. 그럼 계산하니까 한 18년 부목사 하면 담임 목사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는 저 목사님 모시고 해야 된다. 충성을 다해서. 그렇게 해갔는데 하나님이 또 한 7년쯤 하니까 또 밀어내시더라고요. 나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담임을 그냥 다 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졌어요. 그냥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밀어내셨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18년 동안 부목하기 작정했던 사람의 마음에, 이거 내 생각이란 말이죠. 18년 동안 내가 부목을 하리라. 난 부목이 좋았거든요. 뭐 어디서나 뭐 행피하게, 아까 얘기 나온 대로 행피하게 목회하는 거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정말 재미나게 했어요. 은혜롭게.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그러니까 이렇게 밀어내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30살 때 이제 지방에서 하는 그 교육자 건강검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부정맥이 잡혔어요. 근데 의사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뭐 의사가 대수롭지 않은 거라니까 대수롭지 않은가 보다 그렇게 하는데, 이 부정맥이라는 게 묘하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하고 나서 2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3년째 되니까 1년에 한 번 가슴에 뭐 뜨끔거리는 이런 현상 비슷한 게 오는 거야. 아찔하고. 한 번 딱 지나갔어요. 그러고 아무 이상 없는 거야. 누가 보면 깨병이죠? 그것도 한 30초, 20초 이렇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가니까 그게 한 1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이 정도는 대수롭지 않다. 또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1년에 2번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거 한번 점검해봐야겠다. 근데 점검해도 뭐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뭐 서울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연세대는 아니고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보니까 다 자꾸 하는 게 있어요. 24시간 차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가는데 그게 10년 걸렸어요. 그래서 10년, 내 기억이 아마 거의 한 10년쯤 되는 해에 잡혔어요. 딱 잡혔어요. 응급실에 딱 갔는데 의사들이 그래, 잡았다! 그리고 뭘 잡았는지 내가 막 딱 이렇게 하더니 부정맥이 딱 잡힌 거. 정확하게. 그래서 자기네는 이거 수술을 못하니까 서울로 가라.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정맥을 수술하는데, 그 부정맥이 잡히기 전 그때 가다가 길거리에서 내가 주저앉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주저앉아가지고 한 1, 2분 지나면 괜찮으니까 식은땀만 흐르고 가슴만 조여오고 막 아프고. 그런데 그때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얼마나 영혼을 구원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순간적으로 자꾸 스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얼마나 했을까? 그때부터 목회 철학이 또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혼 구원, 복음 전하는 쪽으로 방향이 쫙 바뀌어졌죠.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데요. 목사가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요절 묵상한 거 아무리 하는데 이사야서 40장 한 절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 붙들고 있다.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 와, 세상에 좀 많이 생각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 아버님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6.25 때 교인들을 들고 피난하는데
글쎄 검문하는데 국군 딱 목에다가 총을 딱 대고 너 교인 맞냐? 예, 제가 목회자라고 우리 교인들하고 지금 피난갑니다. 그래? 그럼 찬송가 하나 불러봐. 세상에 찬송가가 한장 소리가 총이 여기 와가지고 딱 대니까 그 부르던 찬송가가 생각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뒤에 있던 권사님이 쿡쿡 찌르던 그들의 4줄을 가까이 4줄을 가까이 그래서 4줄을 가까이 보고 통과했다는 거라고. 너 지금 위장하고 가는 북한 사람들인지 어떻게 하냐. 자꾸 이제 교인들이라고 우게 되니까 우리가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주기도문 외워봐라. 어떤 사람 찬송 불러봐라. 그랬는데 글쎄 총을 여기 대니까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들어가는데 세상에 요절 말씀들이 그 많은 요절들을 외우면서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그래서 그 강조를 해요. 일단 성경 1년에 한 장을 암송한다. 그리고 한 독씩 읽는다. 그리고 한 명씩 꼭 전도한다. 그리고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4가지를 꼭 강조합니다.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되냐 나보고 물어보면 나이수만큼 통독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자기 나이수만큼. 성경을 자기 나이수만큼 통독해야 된다. 여기도 50세 되신 분들은 5학년이신 분들은 50번 통독을 3학년인 분들은 아직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30번 통독.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통독하신 분 10번 했습니다. 신구약 10번. 제가 이제 그 하면서 자료를 봤더니요. 야, 우리나라에서 1년에 70몇 번 한 사람 있어요. 그것도 대학 교수요. 저 까무러칠 뻔했어요. 얼마나 그거 상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선 그분은 이제 뭐 기록 세우기 위해서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간에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도 읽어보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고 살려주는 거예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병상 또 일상생활 어디든지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줘요. 다른 게 살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가져다 주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이렇게 뭐가 오늘 여기도 보면 평안이 온다. 평강이 온다. 평강이 온다.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목말라 하는 게 평강입니다. 평강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다고 평강할까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이 목말라 하는 거거든요. 잠도 못 자고 문제가 많이 생겨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사람에게는 삶의 변화가 분명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봤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2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3차 전도 여행에 가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어떤 도시였어요? 교육의 도시였고 문화 중심의 도시였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종교 중심의 도시였어요. 아르테미스 연시치 유명하죠. 에베소가요 타락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타락. 이 여신의 축제날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개판 5분 전입니다. 그날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없어요. 그날은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이 남편이고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이 아내야.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를 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 세례 요한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도시에서
얼마 전에도 한국에 와서 그 예언했던 사람이 누구죠? 누구 있어요? 이거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지적했던 게 뭐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성적인 타락에 놓여 있다는 거 있어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타락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성도들이라고 불러줬어요. 자,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직책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도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목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전도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김은국 씨가 쓴 그 순교자라고 하는 책 보셨죠? 거기도 그런 걸 쓰고 있잖아요. 왜 순교하느냐? 이왕 한 번 죽을 거 멋있게 죽자. 우리 박수 받으면서 죽자.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회 되면 또 한번 반복해서 한번 보세요. 김은국 씨의 순교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순교했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저도 장례 치를 때 특별히 학원 예배할 때 이 부분을 분명히 고민합니다.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럼 난 성도라고 지칭 안 합니다. 두리뭉실 그냥 넘어가요. 그 경황 중에 뭐 그 정확하게 알아들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요. 왜? 성도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 그리고 봤을 때 구원 못 받았어요. 그것도 성도가 아니거든요. 뭐 집사일 수는 있죠. 권사일 수도 있고.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성도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성도들은 원어에 보면 정말 삶의 질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 타락한 도시에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핍박받고 유혹받고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신실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죠. 신실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가 신앙을 지켰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신앙을 지켰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유혹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 앞에서 내 신앙을 지켰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 조찬 기도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지금 난리거든요. 안티그룹들은요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청와대도 그거 발뺌만이라고 정신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통령이 가는 모든 행사에는 의전을 분단위로 초단위로 점검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그런다고 그게 해결될 문제예요?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건데 별일 다 합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원수가 무릎 꿇고 기도한 전례가 없다. 밀어가면서. 근데 여기 있죠.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사람 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통성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해야 맛이 나죠. 그날 통성 기도했단 말이에요. 통성 기도.